목사님이시면서 유명한 저술가인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강의를 끝낸 후에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죠. 나이지리아 출신의 한 여자 의사와 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이 조금 특이해서 물었대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자기 이름의 뜻은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 배경을 설명을 했대요. 자기 엄마와 아빠가 무척 사랑했는데 가족, 특별히 자기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그런데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해서 그냥 가정에서 쫓겨났대요. 가족 사회로부터 추방이 되다시피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서 부모님의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들이 그 분노가 다 사라지면서 극적으로 자기의 조부모와 부모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부모가 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다, 그런 의미에서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 이름이 예수님에게도 아주 적합한 이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성도의 새로운 이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사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곳. 이게 바로 성도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분노 사회다, 울분의 사회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참 암울한 그런 얘기죠. 분노, 울분이 가득한 사회. 그리고 2019년도에 서울대 유명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울분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10.7%가 심한 울분 상태이고, 또 지속적으로 울분을 느낀 사람은 32.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3.5%가 울분을 만성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더 우울한 것은 그로부터 2년 후 2021년도의 발표에서는 그 지수가 아주 가파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만성 울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냐? 58%예요. 2년 만에 15%가 성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유발자가 나오면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노 조절 장애가 그렇게 우리 사회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사회가 이 헝그리 사회에서 앵그리 사회로 바뀐 것이다. 이 배고픈 사회에서 이 분노의 사회, 울분의 사회로 바뀌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한 앵그리맨이 된 거예요. 분노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강절 둘째 주일은 평화의 빛, 화평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기다리는 날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분노를 사라지게 하시려고, 특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분노를 사라지게 하시려고 평화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기다리는 날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음악 부호 중에 사람의 눈썹처럼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음악 부호가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보면 사람의 눈썹처럼 생긴 것이 있어요. 이것을 그 음악적인 용어로 레가토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음줄이라고 하는데, 이 부호가 있으면 끊지 말고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사실 사방으로 막혀있는 존재,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 사이에 서로 같은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늘 울퉁불퉁하고, 또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라고 하는 것도 참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국경을 사유로 해가지고 그냥 서로 그 갈등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막힌 것, 닫힌 것, 단절된 것이 다 뚫리고 열리고 연결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은 물론 사람과도 화평하게 되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굳이 음악부호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면 네가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 그래서 평화의 레가토,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미움과 증오를 제거하고 사랑으로 이어주는 사랑의 레가토, 또 모든 죽어가는 것과 죽은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의 레가토, 은혜의 레가토, 또 축복의 레가토, 그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특히 모든 불편한 것과 불화를 제거하고 화평으로 이어주는 평화의 레가토, 평화의 이음줄이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삶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예배소서 2장은 참 중요한 장이에요. 참 중요한 장인데, 우리 구원론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 예배소서 2장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전반부라고 하고 11절부터 22절까지를 후반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반부인 1절부터 10절은 우리가 얻은 구원의 성격,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성격을 잘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게 바로 구원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 구원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 상태와 함께 구원에 대한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받기 전과 비교를 하면서,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이방인이고 무할례자였고 외인이었습니다. 사방으로 막혀있는 존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도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 하나님과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막힌 것과
닫힌 것과 단절된 것들이 다 뚫리고 열리고 또 연결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사람과도 화평하게 되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수님이고, 이것을 압축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허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셨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되셨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모든 막힌 것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뚫어 버리시고 연결시켜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모여 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면 어김없이 그곳에 틈이 생기고 담과 벽이 만들어져 온 것이 인간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혼자 있을 때는 차이를 모릅니다. 다름을 몰라요.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차이를 모르니까, 다름이라는 것 단어를 모르니까 거기에 어떤 차별이랄지 갈등이랄지 다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단어들은 어디서 생긴 것이냐? 여럿이 함께 모였을 때 생겨요. 여럿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차이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 차이가 차별을 낳게 되고 그 차별이 갈등과 분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 피부색, 혈통, 성별과 같은 이 생득적인 조건, 나와 상관없이 그냥 가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이에 담을 세우고 담 너머의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이라, 남으로 보게 됐어요. 이게 바로 인류 역사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대별로 여러 세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신조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M세대니, MZ세대니, X세대니, 알파세대니, Z세대니, 이렇게 무슨 세대라고 부르면서 상호 이질감이 세대 사이에 계속해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촌, 도시와 농촌, 경제적으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정치적으로는 그 진보와 보수, 이런 그 담들이 날이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념의 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도시교회, 농촌교회 사이에 그 격차가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그것이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도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참 가장 슬픈 말 중에 하나를 최근에 들었어요. 그게 뭐냐? 작은 교회, 시내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 그랬다는 거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실패한 목사다. 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 실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는 실패한 목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것은 결코 목회자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고, 더더군다나 큰 교회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인데 참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언짢고 슬펐어요. 와, 내가 이렇게 나도 그러면 실패한 목사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팎으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의 수많은 담과 벽이 존재해서 갈등과 분쟁, 침략과 약탈로 이어져서 분노의 세계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은 다양한 담이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세워져서 한쪽은 우월하고 또 한쪽은 열등하고 한쪽은 지배하고 다른 한쪽은 지배를 당하는 이 나쁜 시스템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담이 어찌 과거 역사이기만 하겠습니까? 지금도 그 담이 무너지기는커녕 더욱 견고해져서 사람을 공궁에 빠지게 하고 여러 갈등과 심지어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담들을 허물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강조하는 전반부를 마치면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10절 하반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20절부터 22절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역시 주님처럼 평화의 레가토가 되어야 한다. 평화의 레가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값없이 어떤 대가 없이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이유, 이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20절에서 23절, 2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담과 벽을 허물어 버리신 그곳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 또 그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과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확장시키면 말씀을 뜻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인 것이죠. 먼저는 우리 심령에서 또 가정과 교회, 일터와 또 삶의 공간에까지 이렇게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서로 연결하고 함께해요. 서로 연결한다는 말은 서로 연대하는 것이죠. 함께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뜻합니다. 이 연대와 연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그 내연기관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간 부품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몇 개나 되신지 아세요? 우리 서장모님은 잘 아시겠죠? 3만에서 3만 5천 개 정도 된대요. 내연기관 자동차의 그 부품의 개수가. 이렇게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수많은 부품이 서로 연결되어 한 대의 자동차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닙니다. 이 연대와 연결의 이 상징적인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이에요. 우리 인간도 그냥 장량식이라고 하는 존재, 그냥 하나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이걸 다 뜯어놓고 보면 수많은 그 부품, 물건으로 말하자면 부품들이 이렇게 조합이 연결이 되어서 된 거예요. 비근한 예로 피부, 세포 하나만 보더라도 세는 그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한 사람의 몸을 이루는 세포 개수가 30억 개에서 7조에서 37조 개나 된대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의 세포들의 이 연결과 그 연대가 연합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세포들 중에서 조금만 트러블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또 회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서로 연결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막히고 끊어진 곳을 이어주는 이음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갈등 때문에 단절된 곳에서는 평화의 이음줄이 되고, 미움 때문에 막힌 곳에서는 사랑의 이음줄이 되고,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서는 감사의 이음줄이 되고, 또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있는 곳에서는 소망의 이음줄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이음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인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그 번역 성경의 오자를 찾아내서 바로잡는 회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찾아내서 바로잡은 오자들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소개를 하자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을 영어로 피스메이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스메이커가 페이스메이커로 된 거예요. 이게 장소를 만드는 자로 된 것이 되었습니다. 이 단순히 글자 한자 차이죠. 알파벳 한자 차이죠. E가 L로 잘못 쓰여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자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장소를 만드는 자로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꼭 피스메이커, 플레이스메이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심각한 일들도 보면 다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모르시는 눈치 같은데 이 세르비아계 청년의 총 한 방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확정이 돼서 1차 세계대전이 되고 또 그것이 다음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참 어이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것, 평화를 깨는 것도 이와 같은 사소함에 있습니다. 작은 사랑, 작은 위로, 작은 격려, 작은 배려, 또 작은 나눔과 헌신이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에 사소한 욕심, 또 사소한 실수, 사소한 행동, 무심코 던진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반응으로 이 평화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피스메이커와 플레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장소를 만드는 사람, 자신의 영역을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이들의 이기적인 야망과 허영 때문에 늘 갈등과 불화가 심화되고 또 사단의 점령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잖아요. 제국주의 시대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자본주의 시대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다,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이건 뭐 나쁜 얘기가 아니고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그 물건을 팔아야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도 영업사원 1호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 확보를 위해서 애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두가 다 뭐냐? 자신의 영역 확장 때문인 것이죠. 모든 불화와 다툼의 배후에는 이것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인데, 그 바울의 편지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그 중에 빌립보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는 참 바울이 아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을 굉장히 잘 섬겼던, 바울 선교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흔히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속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기쁨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이 곳곳에 바울의 이 기쁨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 빌립보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죠. 2장에 보면 그런 빌립보 교회의 옥의 티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리더들 사이에 뭐가 생기냐? 허영심이 있었어요. 자기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항상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영역 확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영향력을 조금 끼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이 분쟁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뭐예요? 플레이스 메이커예요. 자기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기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플레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평화의 레가토, 평화의 이음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통치를 확장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고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